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명을 꼽으라면은 단연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구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장 중요하고 신약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남긴 영적인 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많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가정과 개인의 영적 유산을 남긴 사람이라면 다윗은 가정과 나라, 국가의 유산을 남겨준 그런 귀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결정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은 어떠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자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제가 던져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경청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험하시려 하는 것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시시때때로 크고 작은 것으로 늘 시험하고 계세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도약, 성숙을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멸망시킬 시험이 아니라, 탈락시킬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더 좋게, 더 낫게 하려는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시느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자, 여기서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사라 몇 세에? 90세에. 하나님께서 너의 부부 사이에 내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지 몇 년 만에? 25년 만에.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자식, 유일한 외아들, 오직 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그 외아들, 그 아들을 내가 가리키는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도 무려 25년 만에 오직 한 아들만 주셨는데 이제 와서 그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지금 도로 가져가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문제지만 하나님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어떤 언약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시려고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민족이 복된 민족이 되어서 그 복된 민족을 가장 잘 이룬 나라가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왕 때 그 민족이 되고 그 나라가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치라 하면은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폐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도전이고 하나님에게도 지금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방식이 너무 끔찍합니다. 이삭을 불태워 죽이는 번제의 방식으로 바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에게 이런 인신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어쩌면 이런 끔찍한 명령을 하시는 분을 과연 선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계속해서 섬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브라함은 심한 의심과 갈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런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어야 될까? 정상적인 하나님일까? 선하신 하나님일까? 합리적인 분이실까? 정의로운 분이실까? 이 명령은 순종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순종해서도 안 될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립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시는 것일까? 이상한 하나님일지라도 맹목적으로 믿고 부당한 명령일지라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을 지금 알아보려고 시험하는 것일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광신도가 되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하나님,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광신도를 만드는 것일까? 옆에서 보면은 저는 지금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마치 사이비 이단 교주가 교인들 데리고 어느 섬에 가든지 산꼭대기에 가서 거기서 굶어 죽는 일들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곧바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긴 밤을 지나고 아침에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 대신에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을 합니다. 3절이에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과 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길을 떠났다.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밤사이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렸어요. 긴 밤이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모리아산으로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런 가혹한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말했다면 사라는 지금 무조건 뜯어 말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내에게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올 때, 이삭을 죽이고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이 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났는데 사흘을 걸어서 가는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들 사이에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사흘을 3일을 걸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입을 열어서 누구에게 말하느냐?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자, 아브라함은 따라온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종들과 함께 산에 오르지 않는 것일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끔찍한 모습을 아마도 종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삭을 데리고 둘이서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 끝부분을 잘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분명히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돌아오겠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의 어깨 위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챙긴 뒤에 두 사람은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오르며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처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해요.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저기에 태울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번제물 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의아해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이삭에게 답을 합니다. 아마도 이삭은 길을 가다가 들판이나 산기슭에서 목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목자에게 어린 양 한 마리를 구입할 생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럼 가는 길에 어린 양 한 마리를 구입할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들이 그저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한 임기응변으로 꾸며낸 말이라고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헛말을 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조금 전에 종들에게는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한 말이나 지금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이 한 말을 종합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살릴 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순종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나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선하게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함께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하는 말을 볼 때에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또 마련해 주고 계실 것이다 하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준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신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은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샀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먼저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벌려놓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어린 양 제물을 보지 못합니다. 장작을 펼쳐놓고 아브라함은 어쩌면 한참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준비한 거 없습니까?
정말 제 아들을 올려야 됩니까? 한참 하나님 앞과 실갱이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다려도 눈에 어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신 어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이거 정말이구나. 큰 도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제 자식을 결박을 해요. 아마도 이 이삭을 순식간에 제압하면서 기절을 시킨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손발을 묶인 아들을 제단 장자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토록 매정한 아버지일까? 이 정도로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해도 될까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지금 행동을 옮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난 다음에 손에 칼을 빼어듭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여러분, 원래 번제물을 제단에 올릴 때는 먼저 도살한 다음에 제단에 올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다음에 올린 게 아니고 지금 산 채로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면은 이런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뭔가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내 아들 못 죽이겠습니다. 아들을 올려놓고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어린 양을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산채로 지금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래도 기다려도 어린 양이 나타나지 않으니 그제서야 칼을 빼어듭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과 지금 대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대단합니다. 자, 그때 칼을 들고 아들을 치려고 할 때 그때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다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이에요. 12절 시작.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행동을 급히 중단시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라는 게 어떤 말입니까?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결단을 내린 그 순간, 희생을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닙니까? 이제야 내가 알았다.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두려워하는 겁니까? 자기가 아끼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외아들조차도 아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내어드릴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외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크고 두려운 분으로 경외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신 겁니다.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확인해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의 내용입니다. 천사의 다급한 만류를 듣고서야 아브라함은 떨리는 손에서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끝까지 신뢰했던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손수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는데 이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준비하신 어린 양이 눈에 보입니다. 정말로 거기에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감격에 찬 아브라함은 한숨 내려앉은 큰 안도의 한숨을 가지고 또 감격하면서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의 그 언덕을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곳 이름을, 이곳의 지명은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손수 보시고 본수 준비하시고 손수 마련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마련하신다는 게 여호와 이레.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기대가 바로 여호와 이레. 그것이 현실로 증명된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대속제물로 어린 양을 손수 마련해 주신 이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 지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산에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아니 그 명을 들고 밤새 기도할 때부터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명령을 받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서 손수 양을 준비해 주실 거라는 굳센 믿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양이 보이지 않아 칼을 들었던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어린 양을 맞이하고 아이를 바쳤어야 할 그 순간에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서 칼을 손에 들었을까? 신약성경 히브리서가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변에 준비된 양이 보이지 않자 내가 이삭을 죽여 바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 아들을 되살려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손에 칼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삭을 주셨는데 이 이삭을 없애버리면 언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주신 이삭을 받으시고 다시 되살려서 주실 것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손에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오기로 든 것도 아니고 화가 나서 드는 것도 아니고 사생결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되살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손에 칼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매도하거나 불순종할 핑계를 찾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일까? 왜 내 상황은 이런 상황일까? 그런 얼마든지 불순종한 길을 찾을 수 있고 합리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선하심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 있다. 그건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 여호와 이레 신앙을 본받아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후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그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비합리적으로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준비한 양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어떤 축복을 해줄까?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맹세를 해주시다. 결단코 이것은 이루어지게끔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이곳,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곳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서 돈을 주고 구입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됩니다. 전염병이 돌았어요. 다윗이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이 전염병에서 우리가 살 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전염병 일으키는 천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게 됩니다. 너 저기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다 살 수 있다. 사는 길이 열린다라고 해서 다윗이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은신 세계를 주고 구입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전염병이 끝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전 계획을 세우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솔로몬이 바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언덕 여호와 이라고 지명했던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번제, 죄사함을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제단, 성전을 그곳에 짓게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가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성전을 위한 여호와 이레예요. 뿐만 아니라 마침내 때가 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외아들,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 지맥에 바로 성전 옆에 있는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단 위에 올리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죄인의 죄값을 짊어지게끔 만드시고 그 죄값인 죽음을 대신 감당하게끔 하십니다. 대속제물, 어린 양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제사는 다급하게 막으셨지만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바치는 그 참혹한 제사는 결코 막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완벽한 대속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이후로 모든 동물시행 제사를 종료시키시고 완성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동물희생 제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드리지 않고도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친히 준비하신 최종적이고 완전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최고의 준비하신 결과물이 뭐냐?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이레의 최종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 신앙은 단순히 아브라함만의 신앙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놓으신 그 크신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이런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큰 시험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큰 시험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여호와 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식을 요구하시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정말 아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께 바쳐봐라고 테스트 하실 때, 시험하실 때 여러분, 우리 그거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느냐?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강직한 사람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덧입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테스트 보세요.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후손을 통해서 복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